기도드린 후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전에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 맥적기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겨울 성경학교의 이 3일간의 일정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성경책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성경책을 먼저 가지고 옵시다. 자, 성경책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성경책을 갖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갖고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봐요. 우리 은성이랑 같이 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약 성경 151쪽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 1과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약속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맞아요 그렇긴 한데 목사님이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나 지금 화면 넘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거야? 자, 여기 잠깐만 얘들아, 목사님을 위해서 잠깐만 좀 너희가 모르는 척 해줘. 알았지?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앞에 보면 실루엣이 있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아래에 보면은 빨간색 뭔가가 있어요. 자, 알았어. 잠깐만. 그 다음을 보면은 가운데 7번이라고 쓰여 있죠. 자, 하나 더 넘겨볼게. 자, 여기 보면 손흥민이 세레머니 하고 있는 사진이 있지. 자, 여기 보면은 봐봐. 처음에는 까만색으로 가려져 있었어. 그런데 조금씩 벗기니까 손흥민 사진이 나오지. 자, 그다음 퀴즈를 한번 내볼게.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 그림은 바로 예수님 그림이에요. 일러스트로 이게 만든 건데 예수님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얘들아, 잠깐만 집중합시다. 우리 친구들 잠깐만 집중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손흥민 사진이랑 예수님 일러스트 그림을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은 박지성 좋아해요? 손흥민 편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목사님이 이렇게 실루엣을 가리고 있다가 살짝 보여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조금씩 밝혀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즉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친구 두 명이서 서로 새끼손가락을 깍지 끼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쵸?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손가락 깍지 껴볼까요? 새끼손가락? 아, 그래. 새끼손가락. 자, 새끼손가락을 서로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약속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약속을 서로 맺으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준다, 무엇을 준다라는 그런 확실한 표현인 거잖아요. 이거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어기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막 쉽게 깨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을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주시는지에 대한 그 약속들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창세기 그림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맞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나누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천체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기록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나요? 아니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축복을 많이 주었는데 딱 한 가지만 딱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왜 어겼어요? 맞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자,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딱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좋은 거를 주셨는데도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와 사망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서 끝나도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 혹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줄 조가 있어요? 채영이네? 같이 읽어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우리 진운의 반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우랑 네 현지 네 지우랑 현진의 반 현진의 조 이렇게 네네 조별로 같이 읽어주세요. 네 지온의 반도 같이 읽어주세요. 이따가 기회 줄게요. 이따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특별한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색깔 표시했어요. 뭐라고 써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고 했죠? 땡. 맞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뱀 머리 있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과 원수가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땡.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우 누군 것 같아요? 땡.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와는요,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자손이 낳고서 그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녀가 혹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단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맞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땡. 무지개가 있고 맞아요. 노아에 대한 모습이죠.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방주. 네? 네모? 네. 배. 맞아요. 방주.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남겨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홍수가 임하도록 하셨죠.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게 되었죠. 큰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수많은 그 동물들, 가축들의 쌍이 들어가서 노아와 또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정민이네 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른 조 없어요? 다른 조? 현진의 조. 오케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읽을 거야? 향기네. 향기네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마다 세 조씩 기회 줄게요. 그리고 한 번씩 할 때마다 우리 이따 공과 모임 할 때 과자 하나씩 받아갑시다. 세 조씩. 이미 이야기했어요. 세 조씩. 아까 현진의 조 같이 읽기로 했어요. 자, 정민이네, 현진의, 향기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건짐을 받은 이 노아와 그 가정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녀를 낳고 많아지는 그 수가 많아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맞아요. 네.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주셨던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여전히 노아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축복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원하세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시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또 나타나게 돼요. 목사님이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성품으로서, 공의로우신 그 성품으로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다시는 물로써 이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로써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우신 그 성품이 이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맞아요. 우리 채영이가 맞춰줬어요.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 하늘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네, 별들을 바라보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별이 무슨 맛이냐고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지만 이 말씀 같이 읽을 세조 한번 손들어 주세요. 자, 아까 안 읽은 조. 저기 우리 강운회 한번 해봅시다. 아까 계속 안 읽었죠? 우리 강운회 조 한번 하고. 자, 우리 조 한 번만 했다. 한 번만 한 조. 자, 강운회 조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시아네 조도 읽고. 두 번 하지 않았어? 오케이, 일단 여기는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3조부터 1조까지. 이따가.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네, 성경책 찾아도 되고 화면 보면서 읽어도 되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가족을 이루어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창세기 12장에서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 좀 지긋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을까?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맞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앞뒤 상황이 안 맞지 않아요? 대가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아브라함은 결혼했어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 자, 아니에요. 자, 이거는 자, 얘들아, 어쨌든 자, 목사님이 좀 전할게요. 자, 자녀가 없었던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는 곧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쵸?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 거고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약속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무슨 축복? 야곱의 축복. 맞아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후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도 연결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누가 오실 것을 확인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죠. 맞아요.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어떤 후손이 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후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단서도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자신의 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바로
예수님께도 연결지어질 수 있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약속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오, 맞아요. 정민이가 잘 맞춰줬어요. 금식해서 말랐나 봐요. 금식해서 말랐나 봐요.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알았어. 얘들아, 잠깐만 조용. 자, 얘들아, 여기 장소가 어디일까? 여기 어디서 절벽? 네? 오, 맞아요. 강우가 맞춰줬어요. 여기는 시내산이에요. 자, 우리 관악산 아니고 시내산이에요. 자, 얘들아, 잠깐만 집중. 자, 우리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세가 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제 10계명. 자, 그리고 10계명도 중요한데 그거를 포함해서 목사님이 좀 더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1년 전 내용이라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 받은 적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딱 데려다 놓으시고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자, 우리 조는 조금 덜 읽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조 2, 3, 4조 한번 읽어봅시다. 2, 3, 4조. 그 다음은 우리 1조 기회 줄게요. 1조 5조. 알았어.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구약 성경 110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네, 6절.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돼 있어요. 자,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거룩한 백성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맞아요.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구별됐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을까요? 그 땅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자,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세워주셨대요.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바꾸신 거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건져내신 거야.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불러주신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다윗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맞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두 글자인데 너희 혹시 나단이란 선지자 들어봤니? 나단? 아니 조나단 말고 나단이란 선지자가 있어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네? 다크서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주름인 것 같아요. 주름. 자, 고생을 좀 많이 했나 봐요. 30세 이후였는데 정확히 이때 나이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 30세 이후였어? 한 33세 이후였을 거야. 자, 어쨌든 좀 설명을 하자 얘들아.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네네. 자, 다윗은 원래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 뜻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나단 선지자는요 왕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의 아들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허락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조랑 우리 5조 1조랑 5조 찾고 우리 2, 3, 4조는 가위바위보 한번 합시다. 자, 대표 한 명씩. 잠깐만 한 번만 했어? 그러면 강훈해줘 합시다. 우리 하연이랑 강훈해줘. 자, 네? 잠깐만. 쉬. 자, 그냥 1, 2, 5조 할게. 4조는 따로 챙겨줄게요.
우리 1, 2, 5조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사조는 따로 챙겨줄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구약 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6절. 473쪽. 구약 473쪽. 사무엘하 7장 16절. 뱀 머리 있잖아요. 뱀 머리카락 없지 않아요? 그리고 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단을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없을 거야. 어쨌든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읽읍시다. 찾았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얘들아,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 거 알지? 그 나라에 다윗 왕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혹시 너희가 보니? 자, 이스라엘에 총리가 있는 건 알지?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막 뉴스 하고 있는 건 알지?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땡. 땡. 정답. 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사라진 걸까? 실패한 걸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손흥민 사진 살펴봤죠? 목사님이 실루엣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하나씩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그 모든 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이 3일 동안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자,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알았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 앞으로 겨울 성경학교 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잘 살펴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눈 감고 향기야, 인형아, 같이 기도할게요. 지호야,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실망케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존재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존재로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존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고 광고 나눌게요. 자, 우리 공과 모임이랑 이따 점심시간에 대한 광고이니까 잠깐 집중해 주시고. 알았어요. 주기도문 드리고 진행할게요.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